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고 사정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때가 때인 만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문제예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또 이런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 이렇게 돕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니까 옹골 송천교회 역사상 참 유례없는 다 마스크를 쓰시고 다 감기 걸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정말 주의해야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또 말씀 가운데 모아지기를 소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명령이죠. 기도는 명령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간질병이다 이렇게 여기 이 병이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뭐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이제 이런 간질병과 유사한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너무나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여기 이제 보니까 뭐 큰 무리들도 있었고 또 서기관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같이 있다가 내려오면서 그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이 상황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맞닥뜨린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귀신이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능히 하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핵심은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같이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과 연결해서 마지막에 가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몇 가지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이 서기관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나오는 아버지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냐?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 아이를 귀신 들리게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단의 이 아주 악한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죠. 믿음은 기도이다,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인생에 대해서 보게 될 때 14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신 차원에보다도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 못 오고 있냐 지금?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론하는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의탁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상을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도 이제 플랜카드에 나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윽고 그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었겠어요? 왜 안 됩니까? 그게 말이지.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대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것을 항상 설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이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 무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의 모든 사람, 특별히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창조의 주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 창조의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요, 귀신이 이제 나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셔가지고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이제 엎드려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왜 우리가 낭망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얼굴이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넘치고 능력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자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왜 그러겠어요?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잠깐 엎드렸지만 살려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22절에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어디서든지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게 한다. 19절에 19절이 아니에요. 자,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네요. 20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은, 이 마귀는, 사탄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파괴하고 죽이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악한 이 괴계, 모든 것에 사실은 그 문제의 배후에는 이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어둡고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분리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이 악한 사단의 이 괴계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인가? 28절, 29절에 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이 이제 힘이 다 빠졌겠지요. 아무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변론하고 뭐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매,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묻자오되, 부끄러우니까, 어디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주님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다 해봤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가 나를 모르냐? 너희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같겠어? 나는 예수잖아.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하면 그냥 나가는 거지. 너희가 하는 거고 나하고 내가 하는 거고 다르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땅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귀신은 좀, 이 사탄은 좀 강도가 센 사탄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없고 잘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예외의 경우가 걸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주님께서 작은 일은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큰 일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낭망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기도해라, 더 간절히 기도해라,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조지 뮬러 형제님,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조지 뮬러 형제님이 이렇게 그 형제님이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기도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시하고 있고, 또 주님이 중요시하셨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기도를 중요시했고, 또 기독교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목숨처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조지 뮬러 형제님이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합니다. 우리 온골 송천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기도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의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 잘 배우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올해 저희들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나, 때가 됐다. 물론 이전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때에 맞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배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지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죠. 그래서 즉 기도가 빠진다면 말씀을 본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봅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육신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말씀을 봤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과격한가요? 기도는 어떤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기도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목전에 우리의 무력함과 다른 사람의 무력함을 펼쳐놓는 것이다. 왜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겸손할 때, 겸손해야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희 자매는 참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저를 겸손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해가지고 이 기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엊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근데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누구를 섬기자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안 놀라시네. 단 한 번도가 중요해요. 단 한 번도. 이 상처는 거기서부터 오거든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입니까? 좀 변명을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아픈데 마음이 주님 앞에 저의 무력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좀 나이가 좀 들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자매인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남편을 격려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던데요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안 그런가요? 그리고 동의하시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요, 이 리액션이 굉장히 강해. 어떤 형제가 주님을 섬기는 걸 봤는데, 우와, 정말 대단해요, 우와, 막 이런 리액션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격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어떤 리액션의 격려를 했다면 제가 반드시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참 너무나 귀한 이런 자매를 주셨는데, 저를 참 성숙하게 하고 송화하게 하는, 결혼 15년 차에 이제서야 이걸 깨닫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어쨌든 정말 저희들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에 많은 어록이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만큼의 가치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일생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이 인간과 보낸 일생의 가치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 천년의 행복보다 더 귀하다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또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며 기도 없는 것은 재앙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의 어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본다면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형제 자매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 대상을 잘못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낙마하게 하고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 마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대적을 해야 될 존재이죠. 이 아이도 한 양상으로 사단이 이렇게 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형제 자매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이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 근원은 악한 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면요, 낭망이 되고 힘이 더 빠지고 좌절이 되고 미안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저 마귀와 싸우게 되면 스트레스가 팍팍 해소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더 생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수시로 내 가정과 나와 내 가정과 성도들과 모든 영혼을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떤다. 내가 많이 연약하지만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귀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부르르 떤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시로 우는 사자처럼 수시로 건들고 틈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된다면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대충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땡 하고 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얻어 터지겠죠. 자살행위예요. 권투 선수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싸워야 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쥐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정말로 기쁨과 사모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나요? 우리는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던데. 그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의 대답은 뭐냐면 그렇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에 어떤 할머니가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그 젊은 어떤 그 여자분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도움을 입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우리 할머니는 기도를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간증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실패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불화한 가운데에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뼈아픈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실패를 겪지 않는, 그 실패를 겪지 않게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할 때 당신이 바로 저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지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변할 수 없고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때로 못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복음은 그건 잘못된 안식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구원받았다고 그냥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게을러지고 어떤 나태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반절도 안 했는데 시간이 30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변에 구도의 영혼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로 이 영혼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 기도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야 됩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지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낭망적인 태도를 말했죠. 불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는 응답은 이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24절에 아버지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가 깨닫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25절에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식사도 어차피 안 하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유인가 형제님께서 거기에 이제 자매님들이 남편과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형제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때 제가 그 옆에서 그 교제를 들으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건 또 기도에 또 방법이 있나? 믿고 기도할 텐데 진짜로 믿나? 제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 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어떤 그 사람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기도의 끈이 떨어지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매일 한 번도 그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고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단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기도를 드린 적이 없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1년이 있다가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3년이 있다가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5년이 있다가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3명 돌아왔죠? 2명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근데 그 영혼이 1년, 3년, 5년이 지나 돌아올 때마다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 영혼은 1년인데 이 영혼은 왜 5년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몇십 년이 있다가 한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나머지 2 영혼이 어떤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 없대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근데요, 자,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0,000번을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요, 하루에 2번씩 14년을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하는데 14년을 하루에 2번씩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기도하기에 10,00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거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27절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세상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의 그런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충족시키고 그것이 뭐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는, 사단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23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크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비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길, 코로나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 대왕에게 어떤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염치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농장 하나를 달라고 요구했고, 자기 딸을 위해서는 결혼 집창금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공부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왕한테 갑자기 이 거지가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저 거지에게 저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데 왜 그걸 들어줍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말이야, 나에게 와서 고작 그만덩어리나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쳐버렸어. 하지만 그 넉살 좋은 거지는 큰 걸 구함으로 나를 왕답게 대우해 주었어. 형제자매님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작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적은 것을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10,000명의 고아를 양육했고요. 그의 평생에 15만 명의 고아에게 영향을 끼쳤고, 성경 보고회를 통해서 1873년까지만 통계를 내더라도 성경과 소책자를 1억 1천만 권이 넘게 보급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875년부터 70세의 고령으로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88세까지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8,000회 이상의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 제자의 수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조지 밀러 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일이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죠. 기도로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양쪽으로 확장하는, 질적으로 양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건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헌신하고 동참하지만 그 헌신과 동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의지하고 꿈을 크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기도죠. 자녀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여러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고 같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020년도에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부서별로도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또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소외될 수 있는 지체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가족의 구도자들, 또 교회를 출석하는 구도자들, 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집에서 잘 못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믿음이 없는 저희를 꾸짖으셨는데 그것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저희의 무력함을 아뢰고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저희가 의지하고 참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교회를 무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써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의탁하는 그런 옹골 송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